여러분 반갑습니다. 선교적으로 읽는 로마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로마서를 좀 선교적으로 읽어가면서 그리고 또 로마서의 중요한 부분들을 좀 함께 짚고 나누어 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로마서를 더 깊게 볼 수 있는 눈과 또 그에 따른 은혜들을 풍성히 받아 누리게 하시길 기대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희들 로마서의 굉장히 중요한 중심 주제이기도 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로마서 전체를 풀어서 설명해 주는 중심 주제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먼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잘 드러낸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어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야기를 로마서 1장 17절에서 하죠. 로마서가 워낙 방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또 구조를 정확하게 뭔가 끊어내기에는 이제 했던 이야기들을 마치 교향곡처럼 이렇게 또 하고 또 좀 지나서 또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구조를 간단하게 나누기도 어렵고 그 로마서 자체 내에서 어떤 뒷배경이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도 명확하게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로마서를 잘 다루는 것, 잘 이해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로마서를 한마디로 좀 정리하면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난다. 이 문장으로 좀 정리를 해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로마서의 중심 주제를 잘 드러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특히 이 의로우심에 대한 개념이 확실히 잡혀져 있지 않다는 것에 우리 모두 아마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당시의 유대인들과 바울은 하나님이 의롭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라고 할 때 이 표현을 어떤 의미에서 사용했는지, 그것을 좀 저희가 오늘 같이 좀 추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개념은 사실 쉽지가 않으실 겁니다. 저도 최대한 잘 설명해 보려고 노력하겠지만 아직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저의 부족함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염려가 되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좀 이게 어렵더라도 좀 저희가 정확하게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성경을 더 깊이, 더 풍성히 보기 위한 일종의 노력이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고 함께 좀 이 내용들을 같이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의라는 이 표현은 먼저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우리가 먼저 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유대인들이 이 표현을 어떤 의도로 사용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먼저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에는 관계적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누군가를 의롭다, 당신은 의롭다 라고 할 때 철저히 이 관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면 두 사람이서 한 언약을 맺습니다. 같이 이제 어떤 약속을 합니다.
근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혹은 두 사람 다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신실할 때 그런 사람들을 의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관계적으로 그 약속에 신실할, 그러니까 약속에 신실한 사람에게 의롭다라는 표현을 유대인들이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이야기할 때도 그 안에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족장들과 많은 약속들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의 약속, 천하 만민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크고 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그런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의미가 기본적으로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종말론적으로도 이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이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것은 선지서나 시가서를 보면 자주 이런 개념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을 한번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한번 펴보십시오. 이사야서 50장 7절을 보시면 50장 7절과 8절을 볼 텐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8절입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자, 이 선지서들을 보면 계속 하나님의 의롭게 하심에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기대하고 있는 본문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혹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심 때문에 이 비뚤어지고 깨어진 것들이 바로 다시 제대로 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라는 회복에 대한 기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라고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하면,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복음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납니다. 라고 할 때 이 말에는 이 종말론적인 회복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종말론적인 회복에 대한 기대도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가 되면 깨어진 것들, 비뚤어진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잡으시는 분이시다 라는 기대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표현에 들어가 있는 의미들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법정 용어입니다. 바울도 그렇고 많은 이제 신약 저자들이 법정 용어로 사용한다. 그런데 이 법정 용어로 사용하는 그 의롭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성경을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본 분들에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라는 이러한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이게 뭡니까? 라고 물으면 이 의롭다 하심이라는 이 단어에는 기본적으로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으로 드러났다. 그러니까 무죄 판정. 이게 의롭다 하심이 가지는 의미다. 원래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무죄 판정을 받고 이제 의인이 되었다. 이것이 의롭다라는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의미다라고들 많이들 생각하십니다. 근데 당시의 유대인들도 정말 의롭다라는 이 법정적인 용어를 이렇게 생각했느냐?
라고 물으면 사실 우리는 아니다 라고 답을 해야 합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좀 복잡한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지금 법정에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재판관이 있고, 재판관이 여기 있고, 원고가 여기 있고, 피고가 여기 있다라고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의롭다라는 말을 할 때 이 의롭다는 말을 어떻게 쓰냐면 그냥 이 피고가, 죄책이 있는 이 피고가 죄인에서 무죄 판정을 받고 의인이 되었다 라고 할 때 이 의롭다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사용하냐면 원고가 정당하게 피고의 죄를 드러냈을 때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또 피고가 혹은 피고의 경우에 자신이 무죄함을, 자신의 정당성을 스스로 입증해냈을 때 그것도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재판관이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이 재판을 지혜롭게 그 판결을 잘 내렸을 때에도 의롭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 의롭다라는 말을 이 유대인들이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것과 이것이 뭐가 다릅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서 의롭다, 원고도 의롭게 될 수 있고, 피고도 의롭게 될 수 있고, 재판관도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롭다라고 말할 때 제일 중요한 개념은 이겁니다. 정당성이 입증된 상태입니다. 유대인들이 의롭다라고 이야기할 때 정확히 이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당성이 입증된 상태, 그러니까 원고도 얘의 죄를 제대로 드러냈을 때, 그렇게 드러내는 상태가 됐을 때 의롭다라고 말하고, 이 피고도 자신의 무죄함을, 정당성을 제대로 입증한 그 상태를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약간 확실히 와닿지 않으실 텐데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8장 보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에 속해 살아가면서 계대결혼이라는 그 언약에 묶여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형제의 아니면 자녀의 그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가족들이 그 책임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계대결혼이라고 하는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다말이 유다의 첫째 아들 엘과 결혼했는데 엘이 일찍 죽어버립니다. 자식이 없는데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아버지인 유다는 이 다말이 계속해서 그 엘의 가정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둘째 아들도 줘야 되고 셋째 아들도 줘야 됩니다. 아이를 얻을 때까지. 근데 둘째 아들을 줬는데 그가 죽자 이제 셋째 아들도 죽을까 싶어서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다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창녀의 행세를 하고 유다와 하룻밤을 잔 다음에 그렇게 해서 자녀를 얻게 됩니다. 결국 그게 드러나죠. 근데 그 창세기 38장에서 유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녀가 나보다 더 옳다. 직역하면 그녀가 나보다 더 의롭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말이 이제 창녀 행세를 했는데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딱 이 개념을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의롭다라고 할 때 어떤 도덕성과 도덕적 행위가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의롭다라고 할 때는 그 정당성이 입증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말도 자신의 어떤 도덕성이나 도덕적 행위와 별개로 그 정당성이 딱 입증된 그 상태에 의해서 의롭다라고 이제 유다가 다말을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좀 정리가 되십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다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의롭게 하셨다 라고 하셨을 때 그 의미는 도덕성과 어떤 도덕적 행위와 관련되어져 있지 않고 그냥 그 정당성이 입증된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안에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들어가 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데 결국 우리가 정당성이 입증된 상태에 있게 하신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이 신학적 개념을 좀 구체적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가 로마서 3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을 성경 있으시면 좀 펴보시고, 로마서 3장 19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바울이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9절과 20절 먼저 보시죠. 19절, 20절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게 1장에서부터 3장까지 계속 바울이 이야기해 온 바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 결국 의는 없으되 하나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반복적으로 이때까지 해왔습니다. 그리고 20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잘 이해를 좀 해야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중요해서 이 율법의 역할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사실 바울 서신을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번 선교적으로 읽는 갈라디아서 이야기할 때도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의 역할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이게 율법이라고 하시죠. 이 안에 유대인이 있는 거죠. 먼저 유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이들이 이렇게 갇혔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로마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을 받아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죄가 무엇인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죄 아래에 있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그러면 어떠한 상태인 거냐? 이방인은 여기 있다. 처음부터 이방인들은 이 율법의 테두리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이들도 처음부터 아예 죄 아래에 있다. 지금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은 율법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 판명이 났고, 이방인들은 율법 바깥에 있어서 아예 처음부터 저주를 받은 자들로서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이 되었다. 그래서 의는 없고 하나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이 율법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로마서 3장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1절 한번 보시죠. 엄청난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의는 없는데 하나도 없는 이 상태에 21절 보십시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여기서는 이제는 이라고 이제 개역개정에서는 번역하고 있지만 사실 이 앞에 이 접속사가 하나 빠졌습니다. 그러나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접속사까지 다 살려서 번역을 해보면 그러나 이제는입니다. 지금 1장에서부터 3장까지 바울이 아주 암울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인간들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죄 아래에 있다 라는 이제 끔찍한 이야기를 하고, 오늘 이 본문 3장 21절에서부터 거대한 반전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의는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율법과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들, 즉 이 구약 성경에서 계속 증거되어져 오던 이 하나님의 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날에 결국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그때에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기대가 담겨진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 이것이 결국에는 이제 나타났다. 자, 22절을 보십시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다. 하나님의 의가 차별이 없는데,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해주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에게 미치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이 부분을 조금 잘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이 문장은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하고 또 다르게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이 문법적으로 둘 다 가능합니다. 이 번역이. 그래서 문맥에 따라 사실 둘 다를 취할 수 있고 문맥에 따라 하나를 취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개역개정에서는 모두 다 그냥 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번역을 했는데, 이 사실 오늘 문맥을 따져볼 때 이 후자의 번역이 훨씬 더 적합해 보입니다.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22절을 이렇게 번역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에게,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의롭다 하신다. 그렇게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차별이 없다. 유대인에게고 이방인에게고 차별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을 다 살필 수는 없으니까 25절 한번 보십시오. 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그리고 믿음, 신실함, 그의 신실함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여러분, 이 25절의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거를 다시 재판석이다라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든 인류가 이렇게 재판석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들이 모두 죄 아래에 있는, 죄책이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심판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들의 죄가 있는데, 이들이 당연히 이 죄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되는데,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분명히 벌을 내리셔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이들의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할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의 신실함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사람으로 그렇게 삼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어서 보시면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 그러니까 이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모든 인류가 전에 지었던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그렇게 이 죄들을 간과하시고 바로 보응하지 않으시고 길이 참으시고, 그 참으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려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로우심을, 자신의 재판의 정당성을 입증하셨다. 여러분, 아까 제가 의롭다라는 이 용어를 법정적인 용어로 사용하면서 이 법정적인 용어인 이 의롭다 하심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여러분들 여기서 다시 한번 더 기억해내셔야 합니다. 자, 잘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이전에 율법 아래에 있으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하나님께서 바로 벌하지 않고 간과하셨습니다. 이 죄를 여기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들, 율법의 외인으로, 율법 밖에 있어서 원래부터 저주받은 자로 그렇게 죄가 죄인지도 모른 채 막 죄를 짓고 살아간 이방인들의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간과하셨습니다. 바로 벌하지 않으시고 참으셔서 이들의 죄까지도 여기에 다 담으셨습니다. 이 재판관으로서 이들의 죄를 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벌을, 이 모든 죄들 다 응축해서 한 방울의 저주를 누구의 머리 위에 떨어뜨렸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떨어뜨리셨다.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재판관으로서의 자신의 이 심판, 이 판결, 이것이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어서 26절을 보시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이 판결로 자신의 이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자기도 의로우시며 자기가 의로울 뿐만이 아니라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이 사실을 믿는 자들까지도, 이 사실을 믿으면 이 믿는 자들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 그렇게 의로운 자들이 되게 하셨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믿는 자들의 의도 드러났다라는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 의롭다 하심, 그 법정적인 용어로 사용되어졌던 그 의롭다 하심의 의미를 여기에 더한다면 이들이 가진 도덕성이나 이 의는 이 도덕성에 관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 판결의 상태, 이 정당성이 입증된 이 상태에 의존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여러분 정리가 되셔야 로마서 7장과 8장에 가도 오해가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에 가보면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7장에 가면 바울이 율법 아래에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7장 후반절에 이 말씀을 바울 자신의 개인적 고백이다 라고 이제 읽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7장은 지금 바울이 사람이 율법 아래에 있으면 이렇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 이렇게 갇혀 있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율법이 선한 일을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서 내가 그 선한 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내 육신이 약해서 결국은 또 악만 행한다. 그런 모습을 내가 자주 보게 된다. 그래서 24절 보시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니라 육신이 약해서 율법이 원하는 바를 행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 율법 아래에 있으면 우리는 공고한 사람이 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탄식이 율법 아래에 있으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로마서 8장 가시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제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이렇게 은혜 아래에 있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여러분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까? 2절을 이어서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렇게 믿는 자들, 이렇게 의로움이 드러난 이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합니다. 왜 그게 가능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주자주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지만 자주자주 우리는 죄를 짓고 그렇게 도덕 윤리적으로 깨어진 나의 모습을, 그런 행동들을 자주자주 마주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정죄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이미 해방시켜 버렸기 때문에, 이미 이렇게 정당성이 입증된 상태, 하나님께서 하신 이 재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되어 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도덕성과 우리의 도덕적 행위와 상관없이, 물론 이 말이 그러니까 막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윤리 도덕적 어떤 행위나 어떤 상태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의롭다 하심의 의미 자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이 죄를 다 해결하고 화목제물로 자신을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의 상태가 정당성이 입증된 상태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하물며 나의 깨어진 모습을 내가 이따금씩 만난다 할지라도, 아니 자주 만난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렇게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나의 깨어진 그 상태 위에 하나님께서 나의 이 깨어짐을 완전히 점점점 이렇게 회복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깨어짐 위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서 그렇게 우리가 정당성이 입증된 상태가 돼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들이 받은 그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를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오늘 이 의롭다 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의, 이 개념을 조금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앞으로 이제 고난주간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어떤 반전이 우리들에게 있었는지를 좀 더 우리가 깊이 깨달아가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